기도란 무엇인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말했으며, 황금의 입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아브라함 햇셀의 기도에 대한 정의는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 가는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기도가 결정하며 기도는 인생의 정수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그분의 뜻이 우리의 문제들 속에 나타나시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 속에 그분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님이 되시도록 만드는 노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한 개인만이 아닌 한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들의 끈질기고 지칠 줄 모르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가 오순절을 가져오는 놀라운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오순절의 현장에서 기도의 가치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쳤지만, 그러나 점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급기야 파당이 생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정을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갈등의 시작은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으로 가난한 교인들을 돕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주류격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구주류격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는 그 처사가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헌금으로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자신들과 가까운 과부들만 돕고, 나중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은 번번이 도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정황에서 사도는 정말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바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쓴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기도와 기도의 영 가운데 머무르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오순절의 능력과 순결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부흥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도 기도의 부흥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한국에 성령의 능력이 극대화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를 받은 1세기 세속화되어가는 환경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했으며, 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햇셀은 그에 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서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문을 닫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연설의 목적과 같지 않다. 연설의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지만 기도의 목적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중보기도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속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속사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속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하죠. 그러면서 겉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오로지 주위 환경에 의지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그는 오직 한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즐거움이나 안락함이 없으므로 심리학 또는 마취제 또는 여러 가지 제주 등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는 틀림없이 잠시 동안의 번거로움과 고통을 잊고서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는 오로지 겉사람이란 한 차원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정면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의기소침하게 되고 쓸쓸하고 비참해지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될 때 새로 태어나게 되고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며 새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인생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시작하게 되며 우리는 새로운 영역,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신의 생명의 씨앗이 속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며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그 생명을 매우 영광스럽게 성장하려고 자극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 바로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속에는 주님은 속사람을 보지 결코 겉사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대사도였던 바울 역시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는 루저라 불릴 만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러한 외모 지상주의 사고에 쩔은 그들을 향해서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며 일침을 날렸겠습니까? 외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절대 기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주후 200년에 쓴 바울과 데글라의 행전이란 책에 흥미로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숱이 없으며 머리는 대머리고 다리는 휘어 구부정하고 눈썹만 시커멓게 크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라고 묘사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선입견을 철저하게 박살내며 나는 주님이 세운 권세로 산다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즐거워해야 함을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정작 그는 겉사람만 추구하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며 그의 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의 병마가 떠나가는 이적을 보이면서 진정한 능력의 권위는 결코 겉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기준이 뭔가로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94의 장수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신 저희 육신의 아버지의 소천을 저는 목도하였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언젠가는 쓰러지고 후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을 한 후 한 줌재로 변한 것을 바라보면서 겉사람의 후패가 어떠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천하시기 며칠 전부터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연신 부르시면서 천국 소망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속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 내 아버지의 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영광스러운 비전이 진짜 속사람의 아름다움이자 영광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더욱 강건하여질 때 우리들의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의 속사람, 즉 영적인 사람, 곧 새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이 겪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걸려서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고까지 하죠. 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공황장애 역시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마음의 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과거 청소년들에 비해 오늘날의 청소년과 청년들 중에 만연하게 됐다는 것이죠. 게임 중독과 정신병으로 인한 자살 생각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급증했다는 결과가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속사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니,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인해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지속해서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일반 그리스도인이 속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이 은혜 가운데에는 일반 그리스도인의 위치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발전 과정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보통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대답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생애에 닥칠 모진 비바람이 없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부모가 많은 부분을 보호하고 해결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그 상태에 머무는 아이는 홀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폐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부분은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 1서에는요, 분명히 우리의 영적 단계를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어린 자녀들, 둘째는 청년들, 셋째는 아비들이라는 단어로서 그 성장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잠수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타겟은요, 속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적들의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다음과 같은 충고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죠. 히브리서 5장 14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성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의지가 강건해져야 하고 무엇보다 영성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며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딸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자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바울의 기도로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영적 해답을 본문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바울은요, 바로 신자된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카토이오케오입니다. 거기에 사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예를 들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2의 고향으로서 이제는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표현을 할 때 그 의미가 거한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카토이오케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주인으로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이 된 이 시대의 영성신학의 대가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마음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 거기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냉철한 지성과 대비되는 감정적 차원의 유약한 단어가 결코 아니다. 마음이란 신체적, 정서적, 지적, 의지적, 도덕적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우리 인격적 삶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추기관이 마음인 것이다. 바로 이 마음이 곧 우리의 기도의 자리이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인격의 중추기관으로부터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다. 당연히 그것은 내 존재 자체에 모든 영향을 주는 진동인 것이다. 하지만 단서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토록 위대한 목적을 둔 영적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 내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둘째는요,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신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손님으로 모시고 계시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그 예수가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처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수가 손님이 아닌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될까요?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그 사랑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알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라는 물량적 측정 단위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마치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완벽했습니다. 이미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의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어떤 때는 나를 고생만 시키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온도가 차가울 정도로까지 느끼는 걸까요? 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우리의 그릇의 사이즈나 우리의 그릇의 순결함의 정도 때문입니다.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의 작은 종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서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는 나의 혼탁한 렌즈로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졌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최고로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모한다에 해당하는 원문이 스플라크노는요, 문자적 뜻이 놀랍게도 창자를 의미합니다. 내장을 의미해요. 창자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한다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영적인 갈망, 창자가 흔들릴 만큼 갈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옥중서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성도들 향한 그의 마음과 기도의 중심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이 사랑의 감정이 예수의 심장에서 영혼을 향해 사모하시는 그 사모함에 뿌리를 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창자가 흔들릴 만큼, 내장이 끊어질 만큼 우리를 사모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로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는 온 세상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바로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에 젖어들게 되었죠. 또한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주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주신 그 언약들, 구약의 언약들은 교회가 다 이양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없어 라는 반유대주의 사상, 대체 신학으로 잘못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역사 가운데서 잘못한 것입니다. 실수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언약은요, 시작부터 유대인만 포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하 만민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백성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마음으로 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셨지만 이방인 고넬료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모일 그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다 함께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로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기가 중요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소금, 세상이 빛에 해당하는 그 세상은요, 각각 다른 용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금에서의 세상은요, 이 땅 지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할 때 그 세상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의 범주인 우주를 표현하죠. 그래서 세상의 빛에서의 그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우주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이 무엇인가? 지구를 뜻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완전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일정합니다. 100도에 물이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일정합니다. 그 온도는 창세 전에도 똑같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똑같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길이를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변함없이 날마다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팀 켈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 바로 그 사랑의 길이의 정수를 달리 말해서 탕부 하나님으로서 나타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계속해서 새롭게 부음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장사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은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진짜로 육신으로까지 죽으셨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가는 그 음부에까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옥이 음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포하다에 대한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호와를 믿고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음부에서 낙원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한 번 죽음으로 결정된 인생의 구원의 운명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하는 선포라는 것은 복음 전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동사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단순한 의미의 선포라는 뜻이죠. 전도를 위해서 다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선포, 그 승리자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그 영광스러운 선포를 음부에 가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의견 차이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공통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들어가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헛된 죽음,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거. 왜? 이제 예수께서,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언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온전히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이 주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선언하신 성도에게 주시는 승리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담긴 진정한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 그 깊이, 인간의 몸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할 때 빠지지 않고 연상되는 그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곳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죄 많은 우리들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함께 앉혀주시고 웅덩이의 소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주님 곁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통치하게 하시기를 위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하박국의 기도처럼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 가깝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의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요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행보의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 다 함께 19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간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활동의 속성을 뜻합니다. 충만이란 이런 겁니다. 풍선의 공기가 빵빵하게 채워진 것과 같은 바로 그것. 농구공의 공기가 가득 채워진 상태의 바로 그것. 여러분, 공기가 부족할 때 결코 공은 잘 튈 수 없습니다. 경기의 공으로 결코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반면에 공기가 충만한 공은요, 팡팡팡팡 소리를 내며 생동력 있게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활동을 보시면서, 창조활동을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충만한 속성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조금 맛보여주고 진짜는 나중에 줄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한 없이 흡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신앙인들은요, 이제 그의 삶도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모든 신앙인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이 충만한 사랑의 소망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식어버린 마음,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 그 영적인 결핍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식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불붙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바로 주의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고 왕의 군사들이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의 마하나임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식어가는 한국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과거 이 한국의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능히 모든 성도, 모든 한국교회들이 다시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통한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도시마다 거리마다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길이를 통한 믿음의 경주자의 인내로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깊이를 통한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겸손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과 헌신으로 일어서게 하옵시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산소명의 부활신앙으로 넘어진 영역들이 다시 일어서는 도약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다시금 충만케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자명종으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2022년도가 한국 땅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해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